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준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우리 패널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6강인데요. 예레미야의 궁전 설교거든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예레미야 7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궁전에서도 설교했어. 이게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여기 구조를 잠깐 볼까요? 백성에게는 지지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여호아하스.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왕들이 많아요. 국가 멸망을 앞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도 경험했어요. 백성들에게는 지지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호야김, 공권력을 사골력으로 남용했어요. 세 번째는 인간적인 도움에 치여버린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의인화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심판을 선포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아시스로 곡해된 신기루인 여호야긴.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지금 동시대였기 때문에 뺐고 여기 언급이 없고 궁전설교에서 여호야긴까지가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네 번째 여호야긴 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궁전설교예요. 왕들에 대한 설교예요. 네, 어떤 설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2절 김수정님.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 죽은 자보다 잡혀간 자가 더 안 됐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백성 청중들은 너희는 죽은 자 그러면 누군지 알 거예요. 609년에 요시야가 전사하거든요.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어. 오히려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어라.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이집트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어라. 왜? 그가 다시 돌아와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 묘에 안치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조상 묘에 안치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슬퍼해라. 야훼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들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은 본명이고 여호아하스는 왕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존경받은 사람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지해가지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죽이고 퇴각하다가 유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존경해서 세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킨 거예요. 폐위시키고 이 사람을 끌고 가고 또 다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백성들에게 의해서 옹립된 왕입니다. 그래서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백성들에게 지지는 받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벗어난 왕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인기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미달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기독교인들의 삶은 지금 종말론적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 기준에 따라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손뼉 쳐주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늘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한 불일치도 아니에요. 잘 구별해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렇죠? 공통분모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벗어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고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 그 기준으로 우리 삶이 평가받잖아요. 여기 여호아하스는 세속적 가치관에서는 칭찬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서는 미달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살 것인지 여호와스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예, 그다음 문제의 왕입니다. 이제 여호야김인데 김성경님 네. 한번 읽어주세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지금 두 번째 왕인데요. 13절 한번 봐주세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저게 히브리 말로 호이예요. 호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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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무슨 기분이 들어요? 무섭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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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곡소리예요. 그러네. 장송곡. 예. 그 히브리 유대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갈 때 호이 그대여 호이 그대여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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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우리말로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자어보로 번역하라고 하면 아이고라고 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건 죽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언자들은 산 사람에게 갖다 쓰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지금 호이 그대여. 그 말은 당신 지금 겉은 살아있지. 당신의 중심은 죽음의 씨가 자라고 있어. 당신은 죽어가고 있고 곧 죽음을 볼 거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청중은 듣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든 예언자가 죽든. 예수님도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그 당시 권력자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감히 나한테 곡소리를 해? 너부터 죽어라. 이렇게 된 거죠.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예언자가 쓰는 말인데 예언자는 왕에게 갖다 붙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않은 자요. 이게 그 양반이거든요. 여호야김. 그리고는 14절 한번 봐주세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에게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게 문제인데 이 양반이요. 지금 그 창문을 만들고 뭐 창문 만들면 어때? 숨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게 창 달린 집이에요. 그리고 외형 창문이야. 외형 창문. 돌출된 창문. 네. 그렇죠? 이거는 고급 기술이에요. 이집트 양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바로가 여러 신하들에게 충성 맹세를 받을 때 그 돌출된 창문에 나와서 충성 맹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건축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의 건축을 자기 집에다 만든 거예요. 외형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혔어. 백향목은 이스라엘 지역에 없어요. 페니키아 지역의 수입목. 오늘 말로 얘기하면 이태리 원목이에요. 이 백향목을 또 수입해가지고 입혔어. 붉은 빛을 칠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건물, 왕궁을 화려하게 치장한 건데 여기 문제는 건축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강제 부역이에요. 아까 13절에 사람들을 쓰고 폐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화려하게 했습니다. 건축의 사치스러움을 지금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15절 한번 봐주세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 요시아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이게 15절의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 아버지는 너랑 달랐어. 네 아버지는 미시파트와 제다카. 여러분 요 미시파트와 제다카라는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어 중에서 요 두 단어가 구약 사상을 가장 잘 대변해 준 단어가 정의와 공의예요. 미시파트와 제다카. 일단 시청자분들도 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정의와 공의. 아버지 요시야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그가 형통했다. 그럼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요. 여러 학문에서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구약 성경적 정의에 따르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자 돌봄과 약자 연대예요. 아주 간단하게. 약자와 돌봄과 약자와 연대입니다. 요 두 가지가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질타했던 기준이에요. 과연 약자를 어떻게 대하겠는가? 16절에 보세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느니라.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서 판가름 나요. 약자를 돌보고 약자 편들어 주기.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약자 돌봄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조금 아쉬운 것도 있지만 약자 연대는 못하고 있어요. 약자 연대는 약자 편들어 주기예요. 약자와 함께 매맞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내가 은밀히 도와주긴 하겠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와 제다카는 약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약자와의 연대예요. 예, 그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돼요. 조금이라도 약자 옆에 서 있어주는 것,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것을 요시안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호야김은 그것을 못한 겁니다. 안 한 거죠. 자기 사치스러운 일만 했어요.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압박하고 너무 달라. 정반대 길을 걸어갑니다. 예, 탐욕,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요. 돈도 주지 않고 노동을 시켰어요.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리고 재건축하는데 피도 주지 않고. 그리고 아까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이집트가 이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쳐야 돼. 세금을 바쳐야 돼. 그것도 백성들에게 할당시켰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국가 세금을 지금 본인들이 이집트에 내야 될 거를 자신들을 짜내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 노동에 동원되기도 하고 그리고 약자들은 완전히 팽개치고 그것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호이 내 형제요 호이 내 자매요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호이 주여 호이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지금 호이라는 말이 곡소리라는 게 드러나죠. 정당한 장례식이라면은 호이 그 형제요 호이 그 자매요 하며 통곡해 줘야 돼요. 여호야김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런데 아무도 통곡하지 않는다. 아무도 통곡하지 않는다. 완전히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심판의 상황이죠. 그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그런 삶이라면 잘못된 삶이죠. 그렇죠?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인간 잘 죽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삶이죠. 이 19절이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완전히 나귀 취급, 동물 취급 당해서 완전히 버려졌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독수리가 쪼아먹든 들짐승이 와가지고 뜯어먹든 그런 식으로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요.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이 선조들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럼 이거는 예레미야 예언이 틀렸네. 열왕기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서로 상충해요. 상충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반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응징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와요. 왔는데 죽었어. 그리고 여호야김 아들이 왕위를 이었어.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바벨론의 타깃은 여호야김이었어요. 근데 이미 죽었어. 그래서 묘를 파헤쳤을 것이다. 예,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여호야김의 묘지를, 왜냐하면 왕하 24장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거는 자연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1개에는 자연사로 언급됐어요. 이 말인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나귀같이 그냥 번져진 거예요. 그럼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정한 것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은 여호야김을 응징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응징하러 왔는데 얘가 죽었어. 그러면은 파묘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파묘해가지고 그를 얘는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이제 파묘해가지고 들나귀처럼 번져버렸다. 그렇게 하면은 두 본문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여호야김 왕은 공권력을 사권력화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적 권력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갖고 있었던 권력의 일부를 그에게 몰아준 거예요. 그에게 몰아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공적인 일을 쓰기 위해서 공권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공적 권력이 임금에게 모아진 그 엄청난 그 권력을 사적 권력으로 이용한 거예요. 자기 왕실을, 자기 궁전을 짓고 돌출 창문을 만들고 그다음에는 재건축하고 이러면서 사적 권력으로 이용한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힘의 크기보다 힘의 방향이 더 중요해요. 힘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힘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권력이에요. 그러게 공적인 것인 공권력을 개인적인 사권력으로 남용하면 결국 그 힘은 오염됩니다. 변질됩니다. 동물같이 비참한 신세가 돼요. 그리고 최고 권력자는 그 권력을 가지고 지 승질대로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맡긴 국민들 개개인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들이 권력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렇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쓰라고 권력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지도자들은 자기 성질대로 자기 멋대로 공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지도자죠. 동시에 저는 이것이 특별한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직장에서도 조금 상사가 윗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내게 있어야 될 권력을 그에게 상사에게 일부를 위임한 거예요. 일부가 위임됐다면 그 힘은 윗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그런 얘기해요. 교회 사역지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 만나기도 어려울 텐데 그 사람보다는 너보다 후배 나중에 들어온 그 사람을 위해서 너가 조금 더 있는 그 힘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써라. 근데 세상의 권력의 방향은 그렇지 않아요. 힘의 방향은 다 윗사람을 위해 써요. 윗사람을 위해. 그래야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권력의 방향은 위가 아니라 아래예요. 내 권력을 위임한 그 힘을 위임한 힘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위임된 권력을 써라. 그게 공권력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네, 여호야김 왕은 그거를 실패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 20절, 23절 박찬송님. 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기도요. 갑자기 지금 왕들 얘기 나오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타깃이. 예, 보세요. 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의인한 겁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이게 저 레바논, 바산, 아바림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그죠? 네, 네, 요 레바논, 바산, 아바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선 일종의 모두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러니까 산악지대 가지고 외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겠죠.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아, 너 그런 산악지대에 올라가 가지고 외쳐라. 거기서 호곡하라는 거예요. 호곡. 너를 사랑하는 자, 이거는 동맹국입니다. 동맹국. 너와 동맹을 맺은 동맹국들이 다 멸망하였다. 너네 이제는 망했어. 너희들을 도와주기로 한 그런 동맹국들도 다 멸망했거든. 그걸 외치란 얘기예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아까 그 망했다는 그거요.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렸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예레미야서에 뭘 말하면은 안 듣겠다라고 지금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네 목자라는 것은 이것은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귀족들이에요. 너를 사랑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맹국들입니다. 정치적인 동맹국들. 동맹국들이 다 바람에 삼키고 사로잡혀 간다.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다음에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든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기 갑자기 레바논이 나오는데 이 레바논은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요. 왜냐하면 지금 백향목이라는 것은 레바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백향목을 엄청나게 수입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궁정과 건물은 백향목으로 완전히 그냥 쳐발랐어요. 그래서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든 자들이요. 이렇게 되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은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초롱성이에요. 그렇게 우린 끄떡 없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너희들에게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임할 거예요.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보니까는 목자들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도자들과 이방 동맹국들을 너무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것들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렇지 않았던 이방 어떤 그 인간들의 지혜와 인간들의 권력과 이방의 권력을 의지했던 예루살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눈에 것이다.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던 거네요. 인간적인 힘과 어떤 권력을, 네. 군사력을 네. 의존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김수정님 24,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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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혈통하지 못하리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 고니아는 본명이고 고니아가 여호야긴입니다. 왕명이.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너를 넘길 거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포로 끌려가요. 그다음에 26절이요.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왕과 모후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못 돌아온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 여호야긴은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요 말은 지금 일종의 비극적인 운명을 두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이 말은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넋이 나간 사람의 비탄과 흐느끼며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야베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은 자식이 없겠고 자식이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 자식을 낳아요. 그 중에 한 후손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총독 오잖아요. 자식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자식이 없다 그래요.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건 뭐냐면 여호야긴의 후손 중에 왕이 되는 일은 없다 얘기죠. 그래서 왕권 회복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자식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왕위를 계승할. 그래서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후손 중에 왕이 될 자가 없다. 누구도 왕이 안 되는 그런 나라. 그래서 다윗의 왕 위에 앉아서 이게 나오는데요. 다윗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린다. 이것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역할이 중요해요. 다윗의 역할이 뭐냐면 23장 5절 한번 봐주세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행한 거예요. 요시아에게 배울 것은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것은 의로운 통치자는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는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행하는 거예요. 약자 돌봄, 약자 연대. 이것은 왕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엔 미시파트와 제다카가 전면에 흐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재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